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너무 안 보인다. 그쵸? 깨졌어요. 미안해요. 파일이 너무 좀 작은 걸 써가지고 깨졌나봐. 이게 뭐냐면 쉐이크예요. 쉐이크. 아니 요거트. 이거 안 그래 보이지만 요거트예요. 요거트 위에다가 종이 같은 걸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딱 모르겠지만 약간 좀 신전 같은 건물들이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진작가의 작품인데 뭘 표현한 거냐면 그리스라는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가 요거트 유명한 건 아나요? 그러니까 그 요거트 위에다가 그리스적인 그런 신화적인 신전들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건 딱 보면 알겠어요? 맥도날드. 특정 상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쵸? 딱 봐도 뭐 같아요? 그쵸? 감튀 같죠? 감튀. 감자튀김 같잖아요. 프렌치 프라이 같잖아요. 근데 저기 위에 있는 건물들이 그 감자튀김들이 약간 뉴욕의 빌딩들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너무 귀여운 저거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놔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건 너무 잘 알겠죠? 이건 어느 도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파리죠, 파리. 크로아상이 있고 그리고 에펠탑, 뭐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뭐 이런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딱 보면 뭐 여기에 프랑스라는 제가 자막을 넣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건 그치 파리를 표현한 거구나, 프랑스를 표현한 거구나 라는 상징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육상 빌딩. 그 정도인가요? 태극기를 보면 아, 이건 대한민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조기를 보면 아, 이건 미국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각 나라의 국기에는 그냥 그만큼의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그 나라를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통 상징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성은 웬만하면 변하진 않지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PPT. 한입 베어먹은 사과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들어도 뭔지 알겠죠? 근데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전에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했어요. 백설공주. 한입 베어먹은 사과 하면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이렇게 똑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백설공주를 생각했다고. 그쵸? 독사가 먹고 잠깐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노젓고 계셨잖아요. 죽으려고 이렇게 노젓고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자님이 키스해줘서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독사과라는 그런 상징성이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백설공주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입 베어먹은 사과 했을 때 떠오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넘겨주세요. 얘밖에 없죠? 그쵸? 한입 베어먹은 사과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징. 그쵸?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딱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불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저것은 알라를 상징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사형 틀이었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 왜 만들어진지 알아요?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시킬 때
예를 들어 제가 잘못했잖아요. 죄인 요한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해가지고 막 사극 같은데 보면 막 덜덜거리면서 막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덜 먹고 이렇게 한 번에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왕이 그 신하, 잘못한 신하한테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있을 때 사약을 내리는 것 같아. 사약을 안 내리고 죽이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야. 근데 사약은 뭐 한 번 먹으면 어때? 그냥 한 방에 킬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말 힘들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짧다고.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아니에요. 얘를 죽이긴 죽일 거야. 근데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할 때 뭘 쓴다고요? 십자가를 쓴다고요. 사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3일이라는 3일이 아니죠. 그 하루 전날부터 잡혀오셔가지고 매질을 엄청 당하시고 채찍을 엄청 맞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기간은 그렇게 짧았지만 원래 이 십자가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매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이 내리쬐는 뭐 그런 상황에서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욕만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수많은 욕들을 감당하고 그 수많은 치욕들을 감당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는 그만큼 고통을 주는 사형 틀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지른 죄와 받아야 될 형벌이 아무것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고통스러운 형벌과 두려움의 상징. 그 당시 로마라는 국가에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중에 악질만 매달린다는 그 십자가를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상징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와, 저기에 매달리면 죽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상징성은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회복의 상징이 되었고 생명의 상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상징성은 뭐였다고요? 그냥 죽음 그 자체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 이상 죽음의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을 텐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서 진짜 왕이 될 거잖아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의 포텐을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상이야.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지. 딱 봐도 이제 현우가 나중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현우야, 나중에 전 사람 잊어버리면 안 돼? 전 사람 막 카톡 싣고 막 안일십하고 그러면 안 돼? 약간 좀 이런 개념인 거지. 야, 나중에 너가 진짜 대단한 사장이 됐을 때 나 부사장까지는 아니고 운전기사라도 하게 해줘. 약간 좀 이런 느낌? 근데 그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한 자리씩 달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왼편 오른편이라고 했으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저는 영의정 정도 주시고요. 저는 좌의정이나 우의정 중에 하나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가 지금 뭘 얘기한 건지 알아? 뭘 구한 건지 알아? 너네 나를 따라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다라고 했지. 근데 너네 나 따르면은 여의정, 좌의정은 고사하고 뭐를 따라 지어야 돼? 십자가를 따라 지어야 돼. 되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탑이 될 거고, 너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너는 저 밑바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되게 저주와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니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왕이 될 건데 이게 뭔 소리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누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내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려고 온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과도 굉장히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리 욕심을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르쳐줌과 동시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줍니까? 나는 죽으러 왔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왜 죽었어야 됐을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을 굳이 죽일 필요 없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렇잖아.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한 하나님인데, 야 이제 너네 죄 없어 뿅 하면 뿅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잖아. 그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럴 거면 왜 죽여? 더군다나 죄 없는 사람을.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벌 줄 건 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God is love. 너무 쉬운 말이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이사야서 3장 11절을 보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현우가 또 공교롭게 둘이 같이 있네 오늘. 현우 너가 한 대로 너는 보응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인이 너가 한 대로 너는 보응을 받게 될 거야. 하인이 너가 죄 지은 대로 너는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이 소리예요. 이 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 죄값은 너네가 분명히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을 어디서 기다리고 계셔? 하늘의 심판대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데 기다리고 계셨는데 앞에 내가 먼저 말해준 게 있잖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이전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의 탈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되겠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근데 다른 방법들은 그동안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 정말 가온이는 착해, 이야 정말 성준이는 멋있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 닿을 수 없는 것은 결국 그 구원이라는 벽에는 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그 결과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크게 감흥이 없지 않아요?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죠? 왜 그런가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당장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내 친구가 짓고 나의 가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내일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더 이상 그건 내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더 이상 그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같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이 좋아서 한 일, 그냥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 일, 그냥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해버리고 나는 그냥 살아버리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를 대입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달린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를 대입했을 때 그때도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지금처럼 그냥 흐무물건하고 그냥 보일 수 있는 액세서리고 그냥 교회 종탑에 세워져 있는 그냥 그런 구제물일 뿐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구조물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린 생명 그 자체라고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정말 남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 미워하고 욕하고 씹고 음란물, 게임, 하나님 없이도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입시켜보고 하는 행동들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하고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국사책에서 배우는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랑 다를 바가 1도 없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냥 세계사적으로 지나간 위대한 성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웠던 기적을 행했던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어떻게 보면 나의 친구였던 사람, 어떻게 보면 나의 아빠, 엄마, 동생, 가족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로부터의 대속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생각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가지의 방법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그 한 가지의 방법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사랑이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약간 좀 출력 같아요. 공식 같아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듯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공식으로 대입해 놓으니까 구원이라는, 더 이상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공식에 나를 대입하세요. 나의 죄를 대입하세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 입으로 듣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야 요한아, 애들이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십자가의 사랑 좀 얘기해줘 라고 해서 들었을 때 전도사님은 저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구만, 잘 알았고 하고 넘어가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목사님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자책하게 해주세요. 내가 슬퍼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플랜 B가 없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한 다른 플랜 B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플랜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는 친구, 혹시라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얘기해 줄게요. 사순절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절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주일은 빠져요. 그러니까 더 몇 주 더 되겠죠?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뭐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예요. 사순절에는 내 차례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순절은 누굴 위해 있는 기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